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어제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귀한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깊은 통찰력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핵심, 그것은 생명의 법,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은 생명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그 영이 이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죽은 자 같으나 이제는 살아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 저희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망의 질병 가운데 걸려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도 받고 있고요.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도 맞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 죽은 몸 같으나 이 죽은 몸이 잠자는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저희들의 육체들이 다 깨어날 것이고 저희들이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끝까지 영생의 소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이 죽어서 영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는 생명과 평안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안 가지고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 계속 깨어있게 되고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고요.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끝이 각각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사망이라는 것은요, 좀 확대하면요,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회복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생명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늘 새롭게 다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저희들도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정말 이기적이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바울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지만 육신에 사는 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흉내를 낸다는 것조차도 거기서 이기적인 마음을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부를 하고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 또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다른 방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 그 의미와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렇게 사는 이유를 보면요. 결국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요. 이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오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죠. 저희들은 그렇게 이 모든 삶을 이해하고 있지만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그 모양은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그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령님 가운데 순종하는 그곳에는 놀라운 회복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봤으면 해요. 저도 이러한 삶에서 분명한 이런 열매들이 있기에 점점 저희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영역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이 성령님의 영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욱더 그 큰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로서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6절 말씀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너무나 저를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갖게 됩니다. 바로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되고요, 염려도 되고요, 불안도 되고요.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화평이죠. 그것은 회복이고요, 치유입니다. 이 두 개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별력만 있다면 반드시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하겠죠. 결단하겠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역 속에서 참으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느냐, 영의 생각을 쫓아가느냐. 저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거꾸로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의 삶 속에서 혹시 이 절망, 사망, 두려움, 염려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그 안에 저희들이 혹시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저희 삶 속에서 평안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 곳으로 가고 있는 나의 영의 생각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으로 바꾸어가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모든 사망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저는 또 다른 적용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관찰하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각자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결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영의 생각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찰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영의 생각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생명이 활짝활짝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